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으며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고민이며 나머지 4%만이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걱정을 해서 그 걱정이 실제로 해결된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사실 걱정이 대부분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 말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결국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걱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걱정을 멈추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우리는 걱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젤렌스키의 말처럼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고 그 걱정 자체가 대부분 우리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만 더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걱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현재에 집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들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휘둘려 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거나 그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걱정은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걱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외부의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관리하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이 걱정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며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이 인식만으로도 걱정의 힘은 약해지고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우리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관조하는 태도를 유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따르세요. 걱정은 결국 지나가고 우리는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업, 더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부처님과 스토아 철학은 모두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내면의 평화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라는 가르침은 행복을 찾는 중요한 길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욕심을 가질 때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끝없이 번뇌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 223번에서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소유해도 불행하리라. 마음이 기뻐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내면의 마음이 기쁘고 만족해야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비교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짐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내면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전합니다. 세네카는 행복론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위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낀 것, 친절한 사람과 만난 것 등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속에서 행복이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네카는 외부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내면의 만족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또한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지 않으며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며 그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재에 감사하는 태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물질적인 것에 행복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내면의 평화가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을 줄이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집착은 큰 고통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혹은 과거의 기억에 집착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를 빼앗고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과 스토아 철학은 모두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와 행복을 찾는 중요한 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구경에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상 즉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았으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 277번에서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집착이 없을 때 마음은 평온해진다고 말합니다. 의는 우리가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에 집중할 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에서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성품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내면의 자유에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외부의 것에 집착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반응과 마음가짐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서 핵심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집착할수록 두려움과 고통이 커지며 소유와 욕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나간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은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현재를 살아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가 가진 물건, 사람, 경험은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가진 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욕망을 줄여나갈 때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가? 부처님과 에픽테토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단순해지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는 더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인식해야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모두 언젠가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 생각만으로도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 불안은 우리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과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죽음을 인식하고 삶의 유한함을 깨닫는다면 마음은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의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현재를 더욱 잘 살아가게 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을 온전히 살고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더 소중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네카는 고대 로마에서 승리한 후 죽음을 잊지 말라는 말을 듣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나 소유가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현재의 순간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깨달음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스토아 철학자들은 모두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 삶을 더 충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피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과 세네카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삶의 끝이 아닌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죽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의 끝이다라고 말하며 현재를 더욱 충실히 살도록 권장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깨달음을 주는 도전입니다. 죽음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때론 고독함이 행복의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스트레스로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지만 때로는 지나친 의존이나 갈등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스토아 철학은 타인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다루는 법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구경에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으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거나 지나친 의존을 하게 될 때 결국 마음이 불안해지고 고통이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기대나 요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고독과 타인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다루는 법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에픽테토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아끼며 내면의 평화를 지켜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면의 자유에서 타인의 행동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자유를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내면에서 강해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지나치게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이나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과 스토아 철학은 모두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혼자 있을 때 품위를 잃지 말고 자기 자신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독이 단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고독을 견디는 것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고독을 견디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독을 통해 자신을 더욱 이해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면을 단련하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과 스토아 철학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면의 성장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것을 권장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기대를 줄이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임을 가르쳤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맞추고 혼자 있을 때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고독을 즐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번째, 삶을 단순화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는 더 많은 물건,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성취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끝이 없으며 그만큼 삶의 만족감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과 스토아 철학자들은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을 버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대신 내면의 평화와 소박한 삶을 중요하게 여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한 단순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대신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면서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함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대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단순한 삶과 내면의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세네카는 행복론에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는 것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소유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대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평화에 집중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세네카는 우리는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우리의 불행을 초래한다고 보고 현재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야말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과 행복을 찾다 보면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살펴본 부처님과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은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현재에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고,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은 내면의 자유를 찾기 위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가르침들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걱정과 불안을 멈추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은 내면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삶을 단순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